한 달 동안 평안하셨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하루 종일 회사에 시달린 남편이 저녁 늦게 퇴근해서 집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집에는 아무도 없고 불도 켜 있지 않았습니다. 거실은 지저분하고 주방 밥통에는 밥이 하나도 없었고 설거지통에는 아직도 씻지 않은 그릇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속에서 부화가 났습니다. 한편 아내는 남편이 출근하자마자 자기 몸보다 더 큰 장애인 아들을 부축해서 집을 나섰습니다. 먼 거리에 떨어져 있는 병원 몇 군데를 돌면서 물리치료에 언어치료, 전문 상담을 받느라고 점심도 못 먹고 저녁도 못 먹었습니다. 파김치가 돼서 천근 같은 아들 끌어안고는 씨름하면서 집에서 들어서는데 거실에서 남편이 도끼 눈을 하고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학을 졸업하고 서너 달 동안 직장을 꾸러 다니던 딸은 오늘은 혹시나 해서 하루 종일 이 회사 저 회사 면접 보러 다녔지만 한 군데도 오라는 곳이 없어서 어깨가 축 처져서 집으로 들어서다가 거실에서 서로 노려보고 있는 아빠와 엄마를 보자마자 마음속에 겁이 덜컥 났습니다. 혹시 나 때문에 싸우시는 건 아닌가? 그날 저녁 이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남편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종일 피곤하게 일하다가 이놈 들어오는데 이놈이 집구석은 왜 이 모양이야? 도대체 당신은 살림을 하는 거야 마는 거야? 어떻게 남은 밥 한 그릇도 없어? 나 저녁 굶었단 말이야. 아내가 맞받았습니다. 아니 나라고 하루 종일 놀러 다닌 줄 알아요? 저 덩치 큰 놈, 큰애 하루만 맡아봐요. 저녁 굶었어요? 나는 저녁은커녕 점심도 못 먹었다고요? 큰딸도 울먹입니다. 나도 죽고 싶어요. 가는 곳마다 딱지 맞고 들어오는 길이에요. 내 식구 중에 단 한 사람도 하루를 편하게 산 사람은 없었던 거지요. 인생이 고해인 게 틀림이 없습니다. 요즘 돌이켜보면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고달픈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겉은 멀쩡하지만 속으로는 다 골병이 들어있습니다. 모두 다 죽겠다고, 나 상처받았다고, 누가 내 아픈 마음 좀 알아달라고 호소를 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 어디에도 남의 말, 남의 마음 알아줄 만큼 여유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고독합니다. 쓸쓸합니다. 외롭습니다. 답답합니다. 그러다 보니 남편도 아내도 자식놈도 심지어는 부모도 다 소용이 없다 느껴져서 서글퍼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오래전에 어느 잡지사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질문 1번, 당신은 속상할 때 어떻게 합니까? 대답 1번, 취할 때까지 술 마신다. 2번, 디스코장에서 죽어라고 춤을 춘다. 3번, 노래방에서 목 터지게 노래를 부른다. 4번, 자동차를 몰고 나가 마구 달린다. 5번, 믿을 만한 친구 만나 속 풀릴 때까지 이야기한다. 질문 2번, 그렇게 해서 속상한 것이 풀렸는가? 대답 1, 밤새도록 술 마시다가 속병만 얻었다. 2번, 속상해서 차 몰고 다니다가 딱시 뗐다. 3번, 속상할 때 가장 좋은 방법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나를 이해해 주는 친구 만나서 속을 털어놓고 이야기하는 것. 마지막 질문, 그런 친구 몇 명이나 있는가? 하나도 없다가 92.5%. 하나도 없다가 92.5%. 한마디로 세상에 상처받은 사람은 많은데 그 상처를 보듬어 줄 사람은 없다는 말입니다. 고통당하는 사람은 많은데 그 고통을 치유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힘들다고 나 좀 도와달라고 외치지만 나도 죽겠는데 무슨 힘으로 남의 아픔을 들어주겠느냐 하는 겁니다. 다 내 코가 석자 있는. 예배당 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게 예배드리고 있지만 가슴은 텅 비어 있습니다. 남들 보기에는 우아하게 찬양하고 있지만 마음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붙잡고 대성통곡하고 싶지만 그럴 만한 사람이 주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겉모습과는 달리 요즘 많은 현대인들은 속으로 울부짖고 있습니다. 나 정말 아파. 정말 나 아파. 힘들어. 죽겠어. 누가 나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온디드 힐러,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을 영성과 헨리 나우엔이 썼습니다. 그 책 속에서 헨리 나우엔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대인들은 모두 다 상처 입은 사람들이다. 모두 다 상처투성이의 사람들이라는 거지. 오늘 이 아침 묻습니다. 요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요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아침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헨리 나우엔은 그 책 온디드 힐러,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책 속에서 탈무드에 나오는 아주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 하나를 소개합니다. 랍비 요슈아 벤 레비라고 하는 사람, 즉 레비라고 하는 랍비가 예언자 엘리야를 만나 물었습니다. 메시아가 언제쯤 오실까요?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아니 이미 오셨는데요. 아 그래요? 그럼 어디 계시는데요? 예, 바로 성문 앞에 계십니다. 그렇게 성문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는데 내가 그분을 본들 내가 그분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메시아로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물었더니 엘리야가 말합니다. 성문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두 다 자기 상처들을 다 풀어놓고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그 중에 꼭 한 분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가 온통 상처투성인 채로 사람들 한복판에서 꼭 한 번에 상처 하나만 풀고 치유하면서 이렇게 혼잣말을 하십니다. 누구든 내 도움이 필요할 때 난 언제든지 달려가서 도와줘야 돼. 누구든지 내 도움이 필요할 때 난 언제든지 달려가서 도와줘야 돼. 여기 메시아의 행동, 이해할 수 없는 두 가지의 행동 있습니다. 그 첫째는 아니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이 왜 그 고통을 없애버리시지 않으시고 우리와 고통당하는 우리와 함께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가 하는 겁니다. 왜 메시아로 오시는 분은 전능하신 말씀 한두 마디로 우리의 고통과 상처와 시련들을 그냥 없애버리시면 되는 거 아닌가 그거죠. 우리로 하여금 그냥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형통하면서 살게 만드시면 되지 않느냐 하는 거지. 왜 고통당하는 우리 곁에 오셔서 당신도 고통을 당하시면서 그렇게 무력하게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가 그렇게 무력하게 행동하실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고통에는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통 중에 의미 없는 고통은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통 속에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있고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야 할 과제, 숙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지. 만일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메시아는 능력이 있으시니까 말씀 한마디로 우리의 문제를 싹 해결해 버리실 수 있지만 그렇게 우리의 고통과 시련을 없애버리기만 한다면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도 동시에 없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 메시아께서는 고통을 무조건 없애버리시지 않으시고 우리의 고통 속에 함께 계시면서 우리가 고통 속에서 성숙하도록 돕고 계신다는 겁니다. 어떤 곤충학자가 나비가 자기 꼬치를 찢고 그 좁은 구멍으로 비집고 나오는 것을 바라보다가 너무 불쌍해 보였습니다. 그놈이 그 좁은 구멍으로 비집고 나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가위를 가져다가 그거를 쫙 구멍을 찢어가지고 나오기 쉽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나비는 곤충학자 덕분에 쉽게 세상으로 나왔는데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상하게도 이 나비는 날개를 펴지도 못하고 날지도 못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연구를 해보다가 보니까 그 좁은 자기 꼬치를 삐집고 찢어서 나오는 동안 그는 날개에 힘을 얻고 근육이 생기고, 그래서 그 고통을 통해서 나비는 날아오르는 힘과 근육, 축복을 얻게 되더라는 거죠. 그 고통을 생략해버리니까 날아올 힘도 그만 없어져 버린 거죠. 날아오르지는 못하는 나비, 얼마나 불쌍합니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메시아로 오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고통당하는 우리에게서 고통을 면제시키시는 분이 아니라 고통을 당하는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성숙하도록 도우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지요. 믿으십니까? 혹시 요즘 상처 입어 고통스럽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원망스럽습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십시오.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십시오. 마음의 눈을 열고 내 고통에 함께 참여하시는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십시오. 내가 성숙하게 기다리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끝까지 견뎌보십시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아멘. 전능하신 메시아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취하시는 두 번째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 전능하신 분이 온통 상처투성이시면서 한 번에 당신의 상처 하나밖에는 치료를 안 하시더라는 거지.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조금만 아파도 불평합니다. 여기 아파, 여기도 아파, 아니 여기는 더 아파. 하지만 우리의 인생들의 죄악과 허물로 인하여 온몸에 상처투성이가 되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상처 하나하나를 돌아보시기 위하여 당신의 상처는 한 번에 한 군데밖에는 살피지 않으신다는 거죠. 왜요? 첫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성숙과 미숙의 차이가 뭘까요? 성숙한 사람과 미숙한 사람의 차이는 뭘까요? 어린아이들은 코피 한 방울만 나와도 죽을 것처럼 소리를 지르고 웁니다. 하지만 며칠 전에 대수술을 한 엄마는 배에 수술 자국, 실밥이 터지는 것도 모르고 그 코피 터졌다고 울고 있는 아이를 얼르는 게 엄마이지요. 누구 고통이 더 아플까요? 아픈 고통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인 거죠. 성숙과 미숙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만민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메시아로 오신 예수께서 십자가 높이 달려서 우리들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죽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곁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한 강도가 이렇게 부탁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생각해보면 평생 제멋대로 산 정말 망나니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살인하고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흉악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뻔뻔스럽게 고통으로 신음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부탁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이기적일 수 있을까? 자기중심적일 수 있을까? 뻔뻔스러울 수 있을까?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그를 탓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아주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곤에 있으리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곤에 있으리라. 죽음의 고통 속에 신음하고 계시던 그 순간에조차 살인 강도의 부탁을 들으시고 흔쾌하게 나곤의 자리를 마련하시는 예수님, 상처 입은 치유자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당신의 마지막 핏방울 한 방울까지 다 흘려 우리 앞에 천국 문을 열어놓으시는 예수님, 그분이 바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예수님이신 줄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 꼭 만나고 가십시오.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험악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그 귀한 이름은 내 나이 피로거려도 잘할 수 있어요. 고등학교 2학년 처음 예배당 발을 디디고 성경이 뭔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도 모르는 그때에 그 고향교회 조그만 교회에, 야 우리 교회 합격 반사 없는데 너 보조교사 해라. 그래서 그냥 애들 떠들지 못하게 하는 것만 하다가 오히려 제가 찬송을 부르면서 은혜 받은 찬송이 바로 이거예요.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 귀한 이름은 내 나이 비록 어려도 잘할 수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한 번에 한 군데 상처만 돌아보시는 이유는 예수님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의 모든 상처 하나하나가 우리를 치유하시는 상처, 치유의 근원, source, 원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53장에서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 다음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예수님이 징계받으니까 우리가 평화를 누렸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그 고통을 통하여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상처가 우리를 치료하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이 조각난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였고,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씻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심으로 우리들이 삼각도로 지은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주님께서 허리에 창으로 찔림으로 우리가 마음으로 지은 허물을 용서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심으로 손발이 행한 우리의 모든 죄를 탕감받았습니다. 주님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상처 하나하나가 우리의 영혼과 육체와 상처들을, 추악함들을 하나씩 치료해 가시는 능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우리가 첫 예수 믿을 때, 용서받을 때에만 필요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영혼과 육체까지도 온전히 치유함을 받고 회복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 복음,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스울지 몰라도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라, 드나미스, 파워.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십시다. 우리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의 질병까지도 온전히 치유하시는 십자가를 찬송하십시다. 십자가를 사랑하는 자마다, 십자가를 붙잡고 그 앞에 나가는 자마다 십자가의 신비한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모두 상처받은 사람들입니다. 성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각자 다 자기 상처만을 붙잡고 탄식하며 투덜거리며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에게는 아예 희망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십자가에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본처럼 나의 고통을 넘어 내 옆에서 더 아파하는 사람들을 돌아볼 수만 있다면 십자가의 치유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 상처만 끌어안고 연민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남의 상처를 끌어안고 사랑의 눈물을 흘릴 수만 있다면 우리 가운데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해리포터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싹 다 봤습니다. 한 개를 몇 번씩 본 것도 있습니다. 근데 해리포터의 이제 그 내용 자체가 기독교적인 시각이 아니라고 해서 비난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사실은 거기 등장하는 이미지들 속에 성경적인 이미지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는지 몰라요. 해리포터의 비밀의 방이라고 하는 편에 보면 무서운 독사의 독에 감염되어서 해리포터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공중에서 불사조가 나타나서 해리포터 쓰러져 죽어가는 해리포터에게 다가와서 그 물린 상처 거기에 눈물을 또박또박 흘립니다. 상상 전설에 의하면 불사조의 눈물은 치유의 능력이 있다는 거지. 그 영화는 그래서 해리포터는 불사조의 눈물로 치유를 받고 다시 일어납니다. 불사조의 눈물이 치유의 능력이 있다는 것은 물론 상상의 산물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자신의 아픈 상처를 잠시 덮어두고 먼저 남들의 상처를 돌아보며 사랑의 눈물을 흘리며 섬길 때 상상이 아니라 우리의 차가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치유의 영역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내 상처만 끌어안고 죽겠다고 투덜거리지 마십시다. 나 코피 난다고 죽을 것처럼 앙앙거리는 어린이의 신앙의 자세에서 철저하게 일어나서 곁에서 힘들어 쓰러져가는 형제 자매들을 끌어안고 사랑의 눈물을 흘리십시다.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병든 마음들이 고쳐지고 가정들, 깨어졌던 가정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고 변화받은 사람들을 통하여 세상은 정말 아름답고 복된 세상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는 뉴기니의 선교사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뉴기니에서 살았는데 어린 시절에 뉴기니의 원주민들에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상처받은 아들을 아버지가 치유하기는커녕 당신의 사명에 매달려서 아들은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상처는 더 깊이 병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처투성이의 남자가 결혼을 했기에 잠시 동안 실수로 불륜을 저질러서 사랑하는 아내에게 깊은 상처를 줍니다. 물론 회개하고 돌아오지만 그 아내와 자신 그리고 그 가정에 입힌 상처는 치유하는데 자그만치 1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자신의 그 고통, 아픔, 그리고 그 회복의 경험을 가지고 소설 한 편을 쓰지요. 오두막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영어권에서는 750만 부가 팔렸고 우리 한국에서도 적어도 12만 부가 팔린 유명한 책,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습니다. 가정을 회복한 후 결혼 30주년이 되던 해에 우리 한국 땅을 찾아와서 남산에서 한국 정통식으로 30주년 결혼식을 올립니다. 그때 이 사람 이름이 윌리엄 폴 영이라고 하는 작가 얘기인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통해서만 우리는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함께 시작.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통해서만 우리는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 줄입니다. 여러분 상처받으셨나요?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사람 저 사람에게서 상처로 온 몸이 상처투성이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다. 누구를 원망하지도 마십시다. 복수하려고는 더더욱 하지 마십시다. 나도 아프니 내 상처 돌아볼 여유 없다고 남의 아픔을 외면하지도 마십시다. 오히려 내 상처를 잠깐 덮어놓고 남의 상처를 돌아보며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치유의 능력과 회복해 하시는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사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나만 상처받은 게 아닙니다. 아니, 뒤집어서 표현하면 나만 피해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상처받은 사람들도 수도 없이 많을 거라는 거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피해자라고 억울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원망하지만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저나 여러분이나 내가 알든 모르든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농구하니 내 상처 고침받기를 원하는 것보다 먼저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상처 준 사람들을 위하여 엎드려 기도하며 나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서 흘러내리시는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내는 나 때문에 더 아팠을 사람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결단할 때 나의 상처도 주께서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 그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진색골 오늘의 교회가 상처투성이로 찾아오는 모든 영혼들을 치유하는 아름다운 치유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오시는 모든 가정들마다 사람들을 치유케 하는 행복한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악을 뒤집어 쓰시고 온몸의 상처투성이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어가신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그러면서도 오히려 살인 강도를 위해 영생을 선포하신 주님을 경배하며 그 사랑 담기 원하오니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 자신만 피해자인 년 하며 서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 때문에 상처받았을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먼저 중보 기도하며 그들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